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창조자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복절 감사주일을 맞아요 큰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제의 고통 가운데서도 압제 권능의 손을 펴서 압제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고 유효 전쟁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으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아서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발은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녔으며 우리의 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습니다.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였고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만족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토해냈으며 우리 생각도 주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성령의 도구로 드려야 되는데 죄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악을 주께서 아쉬움에 용서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곁에 항상 동행해 주셨건만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지나온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로서 주님의 뜻에 따르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이정자들이 지혜롭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를 지금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과정에는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기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을 아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상명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함께 하시어 마치는 그날까지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교역자들과 교사와 봉사자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저들의 마음이 열리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5과 신가은 성도님, 6과 박현준, 김혜숙, 박성범 성도님, 7과 조순은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이경준, 정미선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지아양 100일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조한성, 최지선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하중군 첫돌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안내 중고등부 주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일시 8월 11일 주일부터 8월 13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남양주 수동 감리교회입니다.
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찬조 박종성 장로님, 이승찬 안수집사님, 성인봉 안수집사님, 박숙자 권사님, 이준경 집사님, 성건웅 청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부교역자 여름 휴가 아는 자 전도사 8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오택상 선교사님, 한성근 선교사님, 안상군 장로님, 이상해 집사님, 군대 가 있는 박권찬, 우재현, 윤호영, 이승민,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정민 미국, 김지수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랑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자에게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도할 영혼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원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고 자에 대한 날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 통해 영혼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경준 정미선 집사님 가정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자녀 지아양 100일에 감사하여 대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땀이 급히가 꼭 아버지 이달 안에 양도되게 해주시고 우리 지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늘살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지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한성 최지선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하준군의 첫돌에 감사의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시고 하준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서 하늘산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공기와 같고 그리고 물과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아. 아니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아는 부목사님이 티코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착 가는데 차가 섰습니다. 그래서 본네트를 열어놓고 보는데 뭐 많아요. 그냥 본네트를 열 뿐이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이제 하는데 아무도 못 고쳐요.
근데 한 사람이 말했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티코뿐만 아니라 롤스로이스를 타도 뭔가 그 차를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기름이든 전기든 아니면 태양광이든 동력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원이 뭐냐? 바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태신앙 중요하죠. 내가 몇 년 믿었다 연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목사다 중요하고 직책이 뭐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은혜가 있느냐, 은혜의 분량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너무나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고 금박이 되어 있고 멋진 상자인데 열어보니까 뻥튀기 과자 하나 들어있다. 허무하죠? 황당합니다. 뻥튀기 과자를 제가 뭐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주 화려한 선물 상자 받은 열어보니까 뻥튀기 하나 들어있더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은 연륜이 있고 다 있어도 안에 은혜가 없으면 마치 뻥튀기 들어있는 과자 들어있는 선물 상자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교하느냐? 목숨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이 11조 드리느냐? 돈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11조도 드리고, 어떤 사람이 시간 내서 봉사 헌신하느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의 때 참 무지하고 용감했습니다. 구역 예배 따라갔다가 거기서 말씀 전하는 장로님하고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막 그 장로께 대들고 따졌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민엽 장로님이십니다. 그 철없는 청년의 말을 다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아마 그 멀리 내다보셨겠죠. 멀리.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장로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황당하셨을까. 양촌 그리스도의 교회 구역 예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도 따라가가지고 괜히 막 설교하는 장로님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은혜였다. 그분이 저를 참고 용서하고 따뜻거리고 한 것도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분이 살아계시면 제가 찾아가서 그때 제가 철이 없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돌아가셔가지고 지나고 보면 은혜입니다. 이 지구가 있는데 대륙이 얼마나 큽니까? 땅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데 이 지구의 70%를 바다가 차지합니다. 바다가 70%, 대륙이 30%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바닷속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죠.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뭐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그래. 바다에 대해서. 저 바닷속에 무수한 생물이 삽니다. 플랑크톤부터 새우, 고등어, 깔치, 그다음에 30m 가까이 된다는 혹등 고래까지 살아요. 그 사는데 그 안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고 뭐 도망다니고 번식하고 하지만 그 바다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죽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슬프고 괴롭고 답답할 때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광복주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통합적에서 광복주를 지키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 베푸신 은혜가 참 커요. 제가 베트남에 가 보니까 시급이 1,000원. 예를 들어서 막노동 하루 종일 그거 떠오는데 이래도 일당 우리 돈으로 10,000원. 그 정도입니다. 경제력은 우리하고 한 8배 차이 나는데 북한은 60배 차이 납니다. 차이 나는데 그래도 베트남의 비전이 있는 것은 평균 연령이 29세, 출산율 2.1, 그 다음에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죠. 그런데 베트남의 총생산 GNP라 GNP의 31%에서 5%를 한국 기업들이 삼성이 25% 정도, 나머지 뭐 LG나 그 기아나 그 현대차가 담당. 그러니까 베트남 국민의 3분의 1을 우리나라 먹여 살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이 53년까지 갔습니다. 완전히 폐쇄더미가 되었죠. 불과 70년 전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일어서 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권 10위, 군사력, 국방력 5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5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에 우리나라를 꼽습니다. 일본이 해군력과 공군력은 뛰어나지만 일본은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현무5 미사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설명이 좀 과하기도 한데 핵폭탄에 맞먹는 파기를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에 맞먹는 현무5 미사일이 한번 떨어지면 맨 땅을 100m를 뚫고 들어갑니다. 맨 땅을. 그리고 폭파해버려. 그러니까 뭐 지하범 같은 것은 뭐 순식간에 다 나라 초토화돼 버리죠. 지금 현무6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들이에요. 그래서 참 그 폐의 잿더미에서 70년 만에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 아니면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성공한 나라입니다. 베트남 가보니까 통일은 되었는데 호치민 생가도 가고 다 봐서 호치민은 너무 검소하고 정말 일식 3餐만 먹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베트남 국민들 위해서 그래서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500명의 당원들이 전 정치, 경제, 군사 다 장악하고 투표도 선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산다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나를 알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시돈 땅에 사렙다 가부 남들이 굶어 죽는 그때 엘리야를 만나서 굶어 죽지 않고 회복되었고 나중에 아들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우리도 이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고 가장 악한 왕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땅 이방 여자죠. 그리고 바알 숭배하던 여자. 시돈 땅 자체가 바알 숭배의 본산이거든요. 가장 악한 왕과 왕비의 때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거짓 증인 세워서 죽이던 그 아합 왕. 그리고 얼마나 악했던지 주의 종들을 찾아내 조직적으로 학살하던 때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가장 강력한 종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이 있는 가장 악한 왕 때 가장 강력한 종이 그때 있었습니다.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비와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8절과 9절에 엘리야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을 물어옵니다. 날아와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면 1년 정도 지나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을 것으로 추정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과부의 집에 가서 있으라. 내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우리 박유재 전사님이 지하에서 설교하실 때 MZ세대의 특징이 뭐냐? 왜요? 제가요? 지금요. 왜요? 지금. 부장이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이거 저쪽 부서에 갖다 줘. 옆에 부서에. 왜요? 갖다 주면 돼. 왜요? 저 부서에 빌려온 거야. 제가요? 내가 너 불렀잖아. 지금요? 속을 뒤집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저 이방 나라 시돈으로 가야 됩니까? 바알 우상 숭배하는 그 본거지로 가야 됩니까? 거리가요 직선으로 160km 400리가 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지명수배 중이에요. 못 돌아다닙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살살 움직여서 400리 되는 먼 길을 가야 됩니다. 하필 또 과부의 집으로. 나중에 무슨 소문을 들으려고. 왜?
그러니까 얼마든지 엘리야가 하나님 싫어요, 나 그거 안 갈래요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거기에 순종해서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5절에 하나님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네가 먼저 떡을 나한테 만들어 가져오면 통에 가루 피에 기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의 수준과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지.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인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동안 본 것은 모세가 칭찬받는 것보다도 돌들어 모세를 치려 하고 모세 죽이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 요단강이 또 갈라져 줄까요? 홍해가 또 갈라져 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만 봤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게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뭐가 되는데 강물은 언덕에 넘쳐서 넘칠 거예요. 건너갈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거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머지않아 백성들이 돌을 던질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 어떡할래? 어떡할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배를 만들어라 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 지켜 행하라. 우리 생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말씀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을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 아니다. 그때 네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더욱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말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배를 만들지도 않고 헤엄치도 않고 그냥 갈라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수준과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을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잠언 4장 23절에 말씀했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중꺾마라는 게 있죠. 이번에 올림픽 그 중계 보니까 중꺾마 뭐 얘기하더라고. 그 방송하는 분이 그 뭐지 해설하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마음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붙드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 넘겼었어요. 판기한 넘겼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농사를 지어놓으면 얼마 내라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장막을 치고 와가지고 보이는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려요. 숨겨놓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는 7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서 기도원을 만나게 하신 기도원의 천사가 말씀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일을 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약하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용기를 주시고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슬이 양털 위에 사면은 마르고 두 번째는 이슬이 바위 위에 또 양털만 젖어 있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기적을 두 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게 명령하시죠.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기도원 이제 나팔 불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우리 언제까 이렇게 살 것이냐? 우리가 일어서서 미디안과 싸우자 하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많죠. 웅성웅성하죠. 32,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무 많다. 겁이 나서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괜히 잘못 왔다. 야 빨리 가자고 잡힐까봐 도로 잡을까봐. 그리고 이제 남았는데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 내가 물을 먹는 것으로 시험하리라. 그래서 물을 먹게 하는데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은 9,700명, 손으로 움켜 마시는 사람은 300명. 그 300명 따로 세우고 이 300명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냐? 나중에 뭐 알겠지만 13만 5천 명, 450대 1의 싸움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저쪽은 무기가 있는데 이쪽은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기도원에게 미디안 내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숨을 죽기를 각오한 300명, 이 300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00명. 왜 무릎 꿇고 맞은 사람들은 제외됐느냐?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죠? 그때 막 공격받으니 무방비 상태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7장 19절 21절에 가서 기도원이 그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하 풀알 데리고 한번 적지에 내려가 보라. 풀알 데리고 살짝 내려보니까 보초들이 이야기를 하는, 야 꿈에 있잖아, 보리떡 하나 굴러대니 우리 진영을 다 쑥밭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그러니까 그게 기도원의 보리떡 아니야? 그 듣고 와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말씀대로 이제 내려갑니다. 무기는 없고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칼은 없지만 칼은 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 되어서 진영을 내어 싸니까 온 진영의 군사들이 서로 도망하고 서로 찔러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12만 명이 죽었다. 미디안 군대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은 서 거기 있는데 떨고 있는 것이죠. 450대 1의 싸움이었는데 승리했습니다. 왜냐?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역사들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홍해 갈라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이 포도로 바뀌는 역사도 순종할 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은혜가 있어야 순종하겠죠. 은혜가 있어야, 그렇죠? 네. 그리고 순종할 때 더 큰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십니다. 스데반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좀 있으면 저 돌이 나에게 날아올 것을 스데반이 알아요. 온몸에 뼈가 부서질 것이고 머리가 터지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깨져서 내수 흘러나오고 나는 비참하게 죽겠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두려운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왜냐? 스데반에 있는 은혜가 돌에 맞을 그 고통보다도 죽음에 대한 불안보다 더 컸기 때문에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치는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을 연륜 중요하고 받은 직분 직책이 중요하지만 내 속에 은혜가 정말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받은 직분과 직책과 연륜을 감당할 은혜가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최선을 다해 먼저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먼 길을 400이나 되는 먼 길을 숨어 가지고 어렵게 도착해가지고 과부를 만났는데 과부는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나무를 줍느냐? 그렇게 물 갖다 마시게 하니까 그 이제 과부가 물가지를 가요. 물이 많았겠어요? 아마 조금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 먼 길을 그걸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한 줄 사이에 그냥 처리해버렸지만은 사실은 이나 사보러 가서 9절에 명령하죠. 10절에 이나 사보러 갔다. 여기는 160km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도 지척해서 빨리 물 좀 갖다 달라. 물 가지고 가는데 배고프니 떡 빨리 만들어 가져와라. 과부가 떡이 없어요. 통에 가루 병에 기름 조금인데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그래 안 됐네. 그럼 그만둬가 아니라 그래도 떡을 먼저 나한테 가져와야 돼. 이렇게 말씀. 그 다음에 네가 만들어 먹어 남은 것으로.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비를 내려서 곡식 농사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참 큰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나쁜 놈이라 할 건데 엘리야 그렇게 했는데 과부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 과부가 마지막 식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 과부의 집에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리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소득이 없어요. 근데도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근데 그물을 씻을 때 아마 베드로는 피곤해서 빨리 씻고 가서 자야 되겠다 졸고 있을 거예요. 졸면서 피곤해 겨우 씻고 있습니다. 왜냐? 낚시가 아니고 그물 던졌다 걷는 건요 보통 힘든 중노동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배가 흔들리거든요. 엄청난 건 한번 당겨도 이것은 걷었다 내렸다 걷어도 이건 진이 다 빠진다. 그걸 밤새도록 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집념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안 가고 그물까지 씻고 있어요. 내일 작업하겠어요. 이제 씻고 들어가 자려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 배를 빌자고 하십니다. 귀찮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것도 아니고 물고기 줄 것도 아닌데 귀찮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대로 순전히 배를 내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시죠. 뭐라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상식에 맞잖아요. 왜냐하면 해가 뜨면 물고기들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가요. 먹이 활동 때문에 해가 좀 내려가는데 오히려 지금 낮에 주님은 베드로의 상식과 맞지 않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히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의 배만으로 못 채워서 옆에 배를까지 불러서 고기를 실었더니 잠길 정도로 많이 실었다고 성경 기록해요. 주님은 잠시 배를 내어드린 베드로의 헌신을 그냥 외면치 않으시고 2배나 채우는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갚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에서 심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남한테 베풀 때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해 주시고 내가 계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고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갑이 넘었고 집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전도사하고 부목사 생활 우리에서 가장 빡세다는 그 북한 성경에서 10년 그리고 신해산 기도원에도 원목을 한 3년 있었고 현대종교에도 기자와 데스크로 몇 년 있었고 지금 담임 목회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도 신문사도 사장 겸 발행인으로 신문사 2개를 주간 신문을 운영했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겨서 복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셨어요. 저는 그 너무 봤습니다. 저한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 2절에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그 던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2절에 설명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렇게 하면 나눠줄지어다. 그만큼 베푸는 만큼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작은 종 하나에게 사회적 약자나 어린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었다. 나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 37편에 보니까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어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예. 여러분이 심은 것만큼 자녀들이 거두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질에 복 받기 원한다. 물질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왜? 사과를 얻으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무엇으로 심느냐? 기도로 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헌신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그
그런 말 있잖아요. 없어서 못 드린다는 거짓말이에요. 안 드려서 없는 것입니다. 안 드려서 없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을 믿어요. 분명히 영적인 법칙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부 때는 제 간증을 했는데 3부 때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 1, 2부 때 참석한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래요. 어떤 간증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 왜냐면 3부 때 녹음이 되니까 하기 좀 그렇더라고. 제 자랑 같기도 했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6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없인 일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차고 넘쳐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말씀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 먼저 들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순종이 있었고 가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부의 작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을 받으시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닿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처럼 이 가부처럼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최선을 다해 먼저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함 거기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오소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렴. 은혜 위에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 위에 소낙비 지금 업적히 내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연약한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 일으켜 세우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영육간에 풍성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민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차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차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에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엘리야처럼 그 과부처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크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